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 모두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새벽마다 기대하며 기도하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정말 멋지고 자랑스러운 개막식을 시작으로 잘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잔치에 와서 아베처럼 여러 가지로 초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흔들림 없이 잘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요즘 제가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베스럽다. 자기 생각만 하고 남의 잔치에 초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베스러운 사람 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베스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 주간입니다. 대규모 민족 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벌써 고향 앞으로 가 있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있는 자녀 손들을 드디어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참 좋은 날이지요. 좋은 기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설이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사랑을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격려를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도 준비해 놓으십시오. 되는 대로 입 열어서 하지 말고 좀 준비해서 축복하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꼭 한둘 기분 좋은데 꼭 없는 사람 디스하고 흉보고 까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 아베스럽다 그러지. 그런 아베스러운 사람이 튀어나와도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설 명절을 행복하게 만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설날을 명절로 정하고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또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는 의미가 점점 희미해져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이지요. 뭐 정치인들은 미래당 네 거냐 내 거냐 옥신각신 하더니 기어이 미래라는 이름을 당명에 넣은 것을 보면 미래가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우리의 미래가 정치인들에게 달려 있겠습니까? 아무 응답이 없네.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가? 있기는 있겠지요. 그러나 불투명해요. 또 한국 교회의 미래는 있는가? 있기는 있겠지요. 그런데 불확실해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미래는 있습니까? 있기야 있지요. 살다 보면 미래가 되겠지요. 그러나 정말 불투명하고 불확실합니다. 아니, 내게는 정말 미래가 있느냐? 그 질문이 더 시급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있습니까? 몇 사람 없군요. 그러면 미래가 없으면 이거 끝난 거예요? 아니면 아직 희망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미래, 나의 미래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어려움과 환난과 실패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지요. 어디든지 함께한 수제자예요. 예수님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의 마지막 시간에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을 깨뜨려 버렸어요. 믿는 사람에게 가장 치욕적인 말, 그것은 배교자, 배신자, 배반자, 그런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치욕스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하였고 저주하였고 부정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말입니다. 끝난 거지요. 그렇게 말해놓고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일이 벌어지고 나면 자포자기하게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실패한 사람에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자책하고 비관하고 절망하는 길밖에는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기가 괴로우면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취할 때까지 먹고 또 깨어나면 또 다시 취할 때까지 먹고, 왜 그렇게 마시고 사느냐 하면 내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느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사람에게는 미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미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패하였던 베드로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회복할 수 없는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치유되었습니다. 제자의 삶, 사도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어떤 실패, 어떤 범죄, 어떤 허물도 참회하는 죄인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나처럼 미래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신만큼 가정에 충실하고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신만큼 자신의 미래를 아는 사람은 어디 있겠느냐고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대답은 자기 자신만큼 자기의 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데 미래를 준비해 놓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요. 한 부자가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풍년을 맞았습니다. 너무나도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창고를 새로 크게 짓고 잘 보관하면 앞으로 수년간 편하게 여유 있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하십니다. 미래가 자신의 손에 있는 줄로 알고 미래를 자신하고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얼마 전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암투병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쿵했습니다. 왜 그분이 왜?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님의 부인이 뇌종양으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목사님은 간호하느라 거칠해졌다는 소식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왜? 그분들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줄 알았을까? 그 소식을 전하는 분에게 우리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유해진 사람, 미래에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는 소망을 품고 살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1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은 세상 저편에서 보면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이요 나그네들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피난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박해로 인해 뿔뿔이 흩어지고 피치 못할 상황에서 희생하고 절망 가운데에서 광야를 떠돌면서도 그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세상이 우리를 박대하고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고.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의 때에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오늘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실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스러운 시련이 다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이기시고 그 고통스러운 시기를 통해 구속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때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에 고난의 때에도 찬송하며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산 소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요동하지 않는 것은, 산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임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소망이란 하늘을 바라보며 달에게 별에게 소원을 비는 것에 불과합니다. 로또에 당첨되었으면, 우리 아들이 언젠가는 정신을 차렸으면, 직장에서의 일이 잘 풀렸으면,
다음 달 월급이 나올 때까지 버틸 수만 있다면 모두 바라는 게 있어요. 이런 종류의 희망사항은 산소망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지나 하늘의 기업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병원에 입원해 있는 오 복인 권사님을 신방하였습니다. 신방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감동을 주셔서 권사님과 또 언제 갖게 될지 모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예복도 없고 예식도 없고 어떤 구체적인 형식도 없는 성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누어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눈물로 받고 나누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힘들어 하셨지만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 입에 떡을 넣어주고 잔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감격이 있고 은혜가 가득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가 주님의 몸 된 떡을 떼고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며 잔을 나눌 때에 이렇게 눈물로 성찬을 받았는지, 언제 성찬을 나누어 주면서 눈물로 나누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둘이 나누었던 그 성찬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권사님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이 그 권사님에게도 있어서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소망을 품고 한 걸음씩 시간 소중한 시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은 닥쳐오는 삶들이 낯설더라도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권위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인내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지키며 살아야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입을 막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도자들을 존대함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산 소망의 길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같은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좌절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삶을 주장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거꾸로 뜨릴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에 굳게 서서 나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때로는 믿음의 실패자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절망의 사람들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주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re.